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14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조금 오늘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전체가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7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물 흐르면 삶도 물 흐른다. 우리의 생각이 물 흐르듯 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어떤 차례를 순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순서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인데 순자는 순할 순자, 순하다, 유순하다 할 때 또 뭐 누구누구를 줬다, 따른다, 순응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할 때 서자는 한자로 그냥 차례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라는 말과 차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서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차례라는 말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순자를 붙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만 해도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서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차례를 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차례 서자인 서자만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순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순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루어진 자형의 의미를 보면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긴 합니다. 머리 혈자를 써요. 그래서 내천자에 머리 혈자를 합쳐서 순자라고 글자를 쓰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내천자에 머리 혈자. 한 사람이 조용히 흐르는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쪽 냇가 위에서부터 파란 버들잎 하나가 떨어져서 조용한 물 흐름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뒤에서 보면은 물 상류 쪽을 바라보다가 점점 얼굴이 바뀌어서 물 하류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버들잎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차례를 정할 때는 물이 흐르듯이 하라. 차례를 정해놨는데 냇물에 떠가는 버들잎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 움직여가듯이 그렇게 물 흐름을 따라 순조롭게 내려갈 수 있도록 차례를 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례를 정한다. 그럼 나이다. 나이가 60년생이 있고 70년생이 있고 80년생이 있다.
그러면 자리를 앉힐 때 나이대로라 그러면 60년생, 70년생, 80년생을 앉지. 물 흐르듯이 하라는 겁니다. 또 1, 2, 3등을 결정할 때 기록이 좋은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록 경기를 치러놓고는 키 크고 잘생겼다고 1등을 만들어버리면 도대체 이 얼굴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굴의 방향이 물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차례라고 하는 것은 물 흐름을 따라 움직이듯이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 아니 기록을 제일 좋은 사람을 3등으로 앉혀놓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1등으로 앉혀놓으면 이건 도무지 이 얼굴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여가야 차례를 따라 움직여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자를 붙인 거예요. 순서, 차례서, 차례를 정할 때는 머리가 물을 따라 움직이듯이 그렇게 정하도록 하여라 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문제를 당면 사건을 맞이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 사건에 차례를 매겨주는 겁니다.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순서만 제대로 정하면 이 문제 자체도 물 흐르듯이 해결이 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계획해야 되느냐, 누구의 도움을 빌려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문제 자체의 차례를 정해주라 이겁니다. 차례를 정해줄 때는 언제나 물 흐르듯이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생긴다는 게 뭘까요?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르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먼저 발생한 것을 먼저 차례 매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할 때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삼각구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건 다른 이 시인들이건 전부 다 이들은 삼각구도 안에서 내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고 내 몸까지 포함하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삼각구도 안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가 발생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그러더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이 문제가 차례 매김에 있어서 물 흐르듯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역류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차례 매김을 받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꼬이고 삶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순서 차례를 잘못 정해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하려면 언제나 삼각구도 안에서 존재의 발생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존재의 발생 순서는 아무리 내게 급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먼저 계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만 따르라는 거예요. 순서만.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하나님께 푹 젖습니다. 하나님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렀다가 스쳐 지나가야 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께 깊이 몰입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먼저 존재의 발생 순서를 따라서 먼저 계셨던 하나님께 몰입하고 내 마음이 촉촉하게 하나님께 젖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돈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바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더라면 이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인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삼성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내 바람의 강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내 딸과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셨다면 내 아들과 딸이 못 들어갔겠습니까? 삼성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셨다면 안 될 일이 없죠. 근데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몹시 속상했지만 하나님께 푹 젖고 났더니 삼성에 못 들어간 게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했으면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일어나지를 않기를 원했다면 이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근데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으키신 것이다.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푹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문제로 느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으로써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음으로써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계속 문제로 느껴지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부 뭐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순서상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1등으로 차례매김을 해버린다는데 우리 삶에 꼬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역시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7절이 또다시 시온산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지은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때 이후니까 법궤를 옮겨놓고 지성소에 모셔두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신론자라는 그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웃기잖아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은 입으로 말하는 거죠. 입으로. 근데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선민의 나라 안에서 노골적으로 우기고 명시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기는커녕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다윗이 볼 때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라 물 흐르듯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차례를 매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존재 발생 타이밍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7년 8월에 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그 돈 문제를 붙잡으니까 내 마음도 그 생각을 따라 돈 문제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특성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대상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렇게 발생한 돈 문제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마음에 돈 문제로 가득 찬 상태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무신론자라고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관계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다른 장소에 뺏겨버렸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장소가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나 스스로 없애놓고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만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지각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지력, 깨달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타락 후에 생긴 원죄의 체질 때문에 눈앞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난관이 부딪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먼저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 세상의 문제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럼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각이 뭐예요? 그 내 마음의 상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금 보니까 내 마음이 존재 발생 순서를 따라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게 순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물 흐르듯이 움직이지 않고 존재 발생 순서상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제쳐두고 2017년 8월 달에 일어난 문제를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구나. 그건 이것은 순서를 물 흐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이. 근데 이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에 사로잡힌 채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한 20분 정도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학교를 걸어 다녔어야 돼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졸라대면서 하는 말이 수업 몇 교시부터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종례 시간이 지나고 걸어오는 내내 내 마음이 라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라면이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라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면을 보고 있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만히 봤더니 어딜 보나 봤더니 라면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응?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나 라면 먹고 싶어 죽겠어. 학교에서부터 라면이 계속 먹고 싶었어.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라면이 마음에 가득 차서 라면이 내 마음을 장갑을 삼은 겁니다. 그러면 끓여주세요 하든지 내가 끓여 먹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은 마음이 라면의 장갑이 되어버린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각이라는 거예요. 지각. 깨달음, 언더스탠딩,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깨닫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 없이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담긴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게 될 경우에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무신론자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인격적인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럽다 그래요. 치우쳐서 더러워졌다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더러움과 청결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가 청결이라면 있어야 될 것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불결이고 더러움입니다. 이걸 깨닫는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우리의 원죄적 체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 일은 존재 발생의 순서상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보다 한참 뒤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먼저 붙잡아 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내 삶을 역류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마음에 문제가 가득 차버렸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시온의 얘기를 한다잖아요. 시온으로부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7절에 하고 있습니다. 해방. 왜 해방의 역사를 얘기할까요? 그리고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라면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돈에 붙잡혀 있고 우리 마음이 건강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났으면 이게 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병난 몸이라는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앞서 있었으니까 내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데 원죄의 체질상 병난 몸을 먼저 붙잡고 이 병난 몸에 대한 문제가 내 마음을 가득히 지배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냐? 내 마음이 존재 발생 순서를 따라 병난 내 몸보다 하나님께 먼저 갈 수 있겠느냐? 시온산으로 마음을 보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번제단 앞에 성막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 있고 하나님만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돈 문제가 들어와 있고 건강 문제가 들어와 있고 라멘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걸 내가 지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라 맨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법궤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장소에다가 돈을 담았다, 자식을 담았다, 라면을 담고 건강을 담고 이것저것 다 담아버렸으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될 것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딱 버티고 있다 보니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존재 발생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될 내 마음에 돈 문제가 들어와 있고 건강 문제가 들어와 있고 자식 문제가 들어와 있으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더러워진 마음을.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죽이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너의 더러워진 그 마음이 이 양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노예된 상태. 라면에 장갑되고 돈에 장갑되고 건강 문제에 장갑되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장갑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 가고 건강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은행 가고 친구한테 돈 빌리러 돌아다니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발생 순서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존재의 순서를 따랐는데 하나님께 먼저 촉촉히 젖어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는 병원이냐, 아니면 존재의 발생 순서를 제껴놓고 하나님 절치어버린 다음에 먼저 내가 건강 문제를 확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다 판단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저기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에 무슨 의사를 찾아가거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아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문제가 들어와 버리면. 다만 문제가 생기면 존재 발생의 순서를 지키라는 것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원죄의 체질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 문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갑 삼아 끼고 있는 채로 움직이지 말고 두려움에 쫓기고 걱정에 쫓기고 염려에 쫓기고 내 판단과 내 분석으로 내린 결론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 채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으니까. 물 흐르듯이 순서만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 정하기가 힘든 것이 원죄 때문이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물 흐르듯 순서를 고집하고 고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젖고 나면 병 걸렸던 것이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병을 걸리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왔습니까? 병 걸렸다, 돈 문제 생긴다, 취직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내가 기준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물망 같은 하나님의 주관의 그물망 안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그물망에 구멍이 난 듯이 마치 하나님이 실수라도 한 듯이 내가 내린 결론으로 이끌어달라고 바꾸어달라고 개선시켜달라고 졸라대는 걸 기도로 알았습니다. 내 멋대로.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원하셨다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왜 내게 지금 병이 났어요? 왜 내게 지금 돈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왜 일으키셨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로 마음을 채워 갖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문제에 사로잡혔던 내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힌 내가 죽고 부활한 주님을 따라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니까 내 몸에 외병이 낫는구나. 그래서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42살짜리 젊은 아빠가 저한테 한 고백이, 내 뇌종양은 나를 42살까지 살게 하고 죽이고 있지만 이 뇌종양이 내 마음의 종양을 없애는 유일한 치료약이었다라는 걸 알고 저한테,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 가는 내가 부럽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토 총독에게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을 고백하면서, 목사님 내가 부럽지요. 목사님 내가 부럽지요 하면서 간 거예요, 하늘에. 물 흐르듯이 순서를 정해놓으면 뇌종양으로 42살에 죽어도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을 아는 겁니다. 응? 내가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모르게 망했겠어요? 근데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 먼저 가서 존재 발생의 순서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촉촉히 내 마음이 젖으면 내가 왜 망해야 됐고 망해야만 했던 이유를 내가 알며 망한 사업가로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내고 하나님께 은혜의
정말 그 감사해서 기뻐 만족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라는 거예요. 순서. 물 흐르듯이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죄의 체질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먼저 붙잡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생활을 통해 원죄적 체질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 지배되는 내 마음을 죽이고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기만 하면 삶은 물 흐르듯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내 마음의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 바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